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신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표현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치관과 행동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감동하여 주시면서 내게 알람이 밖에 내게 말하비 가다 쇼라비 베나 내가 마멜레 카메라 건 시르와레 비알 마케비 알람이 베들 코세마 카르마 베르스랄람 내가 아버지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모든 아버지께서 복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서 감사를 역시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의 역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송가 30장 등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켰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같이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로 위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달라고 다짐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 불충하고 불의했던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하나님 아버지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각 신령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여내어 싸우니 주여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보혈 운동 없이는 은혜 받을 길이 없사오니 그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또한 아버지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오직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주님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오니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한 먼저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도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솜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거듭난 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예수는 죄로 죽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거룩한 뜻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물을 통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은 땅에서 나게 하시고 영은 하늘에서 주셨으니 인자를 위함이다. 첫 아담은 육 있는 자요 끝 아담은 신령한 자다. 첫 아담은 사는 자요 끝 아담은 살려주는 자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끝 아담이 순종하여 죽었다. 끝 아담이 순종하여 첫 아담이 살았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만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식물은 땅에서 나서 열매를 맺어 땅에 심겨야 나고 동물은 땅에서 낳고 알을 낳아 품어 깨어야 나고 예수는 여자에게서 나서 물과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셨다. 사람은 모태에서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음으로 낙원에서 쉬다가 세상 끝에 세상 생명의 부활로 천국집으로 간다. 만물을 통한 계시를 만물 계시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일반 계시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특별 계시라 한다.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알을 낳았다고 다 새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낳았다고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난다. 내 영혼아 거듭난 것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세상 사는 것, 육체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육체의 시간이 마감하게 되면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영이 색이 없다면 그런 종교가 필요 없겠죠.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종교심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은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각색 종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러면 몰라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벌써 첫 언약이 이 땅에 반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을 통해서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찾아가면서 왜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인간이 장차 부활에 이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식물들은 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맺혀서 완전히 충실하게 익으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짐으로써 그 땅에 떨어진 씨가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그 씨앗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껍질만 먹고 어떤 것들은 알맹이만 먹고 먹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다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또 썩습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씨가 되어서 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또
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은 땔감으로 베어가기도 하고 뿌리 뽑아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또 땅을 가렵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지만은 그 씨가 씨로서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일단 맺었으면은 그것이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싹이 나서 그것이 다시 또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이 거듭나야 되는 것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이제 예를 들면은 새라면은 닭이라든지 어떤 새든지 다 알을 낳습니다. 어미 품에서 알이 똑 떨어져서 알이 난다면은 전부 다 알이 새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팔아서 사람들이 알을 삶아 먹기도 하고 후라이 먹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새들 같으면은 이런 짐승들이 그 알을 먹기도 합니다. 뱀이 또 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이 어미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다 새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수만이 그 중에서 이제 또 새끼가 되죠. 그럼 알의 가치는 뭐냐? 어미 품에서 나왔으면은 어미가 품어가지고 알을 까서 자라서 다시 알을 낳을 때에 비로소 그 알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이 새끼를 낳아야 계속 그것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육체는 땅에서 나온 겁니다. 땅에서 났어요. 그러나 영은 어디서 났죠? 영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영은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향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북만산천이라고 해요. 북만상천. 그것은 북쪽에 있는, 예를 들면은 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이런 데 쪽에서 사람이 죽는다면은 북쪽에 있는 한양, 그러니까 한양성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해서 그래 북망상천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 본래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셔서 우리 육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서 범죄한 자에게 속아서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그에게 첫 번째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그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거절함으로써 죽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첫 아담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곧 그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첫 아담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그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라고 합니다.
왜 아담이라고 표현하냐 이겁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육이 있는 자라 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으로 보면 됩니다. 아담이 씨를 받았으니까, 아담이 육체를 받았고 아담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식을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자식을 낳느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원받아서 육체 속에 넣어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 예,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에서 지원받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아담은 분명히 살려주는 자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는 첫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와서도 또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첫 아담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첫 아담의 죄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죽이는 자에게 내어 주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첫 아담의 죄를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과 당신의 몸은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린 것은 영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첫 아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가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끊어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내가 그 식물과 동물, 곧 새와 그런 씨앗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첫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실 때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당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걸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늘 보좌에 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과정을 밟느냐? 인간은 모친의 태에서 나와서 그는 모친의 태에서 나왔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친의 태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는 또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 수준을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것들은 짐승이 먹기도 하고 썩고 없어진다 그랬죠. 또 새들이 알을 낳았다고 해서 닭이 알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새끼로 자라서 어미닭에 대해서 알 낳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소설을 그랬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는 이건 실상입니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친의 태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극소수만 거듭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침례 받음으로써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씨가 땅에 심겨야 비로소 썩어서 싹이 나는 것처럼 알이 어미하게 품어야 새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라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는 어미닭이 품어야 나오고요. 알이까지 알에서 나오는 것이고 씨는 땅에 묻혀야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옵니다. 무슨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끝난 게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공생의 3년 반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부지런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면요, 분명히 땅에 심겨져서 그 씨는 죽고 싹이 나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뽑아버리라 그럽니다. 주인이요. 베어버리라 그럽니다. 또 닭을 키웠는데 알을 낳아야 됩니다. 알을 낳아 새끼를 치려기 원하는데 알을 안 낳아. 그러면 잡아먹어버려야지.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알을 낳듯이 씨를 다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나와 같은 이런 새끼를 낳아야 돼.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을 낳지 못한 닭은 그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더라. 그래서 종에게 그럽니다. 농부에게. 야, 이거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 내가 3년 동안 기대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구나. 쓸모없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심어놨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안 맺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려가지고 여전히 매주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생수를 받아먹고 또 산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라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무슨 열매를 주셨다, 또 짐승을 키워서 새끼를 낳았다, 알을 낳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농부들이 곡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다만 비유다. 우리 육체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추수감사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비유밖에 모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다 비유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 이것이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추수감사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진짜 알곡을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야 되고, 또 내가 알곡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공생애를 산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꾸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몫은 뭐냐? 가까운 교회,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순종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과연 주님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거듭났으면 꾸준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에, 세상 끝나는 것이 내 육체의 시간이 마감할 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끝나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육체를 떠난 그 순간이 이 세상 마감이에요. 그때 전까지는 꾸준하게 주님께서 오늘 분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장차 그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저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올라갈 텐데 그때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무슨 말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때문에 먹느냐? 다만 육체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냐 이겁니다. 목적이 그거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목적은 육체 하나 보존하는 것, 그것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영원한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공생인 줄 알고요, 부지런히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상이 있도록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로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도록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만 구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며 내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믿음 있는 자,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신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표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셨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올 때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러 왔지만 장차는 내가 심판자로 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심판받을까 두려워할 자로 우리 나타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의 신부로서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될 때 주여 내가 이제 각종 풀이라든지 나무는 다 씨를 맺어서 붙이느니 그 중에서 일부만 싹이 나더라도 그 일을 합니다. 또 새들이 알을 낳을지라도 그 알을 붙이느니 많이 나와서 그 중에서 일부가 날지라도 그 일을 합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고 또 나아서 기를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먼저 구원하셨사오니 나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장차 또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거듭난 알곡이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서 또 다시 심겨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감추고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실지라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짓밟아버린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주여 너는 과연 내 아내다 너는 과연 나의 신부라 하고 주님께서 기쁘심으로 나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아버지님이시여 외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심으리는 더럽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6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20년 30년 이후에는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가 심었던 것들은 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싹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 열매가 이제 싹이 나서 열매 맺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반복되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이 의무를 감당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워하시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 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교회로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낸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하는 일이오니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앞서서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게도 영혼을 붙여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가족이 살고 내 친척들이 살고 내 형제들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권력지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원수가 참 많이 방해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온다고 대답한 꿀떡 같은 사람은 전화하면 또 전화 안 받아요. 아주 그냥 신기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또 아파서 또 병이 또 돌아가지고 또 못 나와요. 얼마나 원수가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군인이다. 예, 군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군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마귀는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마귀의 자식들을 빼앗는 거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갖다가 심판해버리고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안 뺏기려고 노력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약속했던 영혼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나고자 약속한 신령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아버지께서 보냈지만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무시한다면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아버지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것이오니,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이 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늘 이번 주에 아버지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의 2부 예배에 다 나오게 하시되 혹이 부득이 나오지 못하면은 다음 주로도 나와서 그들의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생수의 강같이 솟아나는 아버지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배에서 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사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진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속히 이제 100평 이상의 이제 대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으며 이제 이 성전이 더 이상 앉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100평 이상의 땅을 하나님께서 대지를 주셔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여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간에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조선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정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 아버지 대지를 아버지께서 구입한 모든 재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온 영혼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부득이 나오지 못한 영혼들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감사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도전을 받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제 다시금 다 아버지 미시여 정말 본교회 나와서라든지 또 온라인 통해서라든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308장 장로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맛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조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적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본동들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적옥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장고 드린 후 조각대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적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편으로서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저와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의 믿음이 더 신실하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유권 집사님 이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축복하셔서 기말고사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안수진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성과 감사함을 드린 우리 안영주 안수진 바이분산 가정을 복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더 주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회 과정에서 또한 추수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수진이 현진이 이제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와 같이 조회 과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가정 모든 온 자녀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하며 연보되는 모든 소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볼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드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3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들 눈과 같은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 햇빛 주신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런 눈 갈고 헤친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진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니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은혜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듭난 자로서 열매 맺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듭난 것에 감사합시다.